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말씀에 귀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 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상상해 봅니다. 둘 다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좀 민망한 결과가 벌어졌을까. 만일에 내가 그때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나는 그런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문제 해결을 받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속이면서 믿음도 없는데 착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민망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만한 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스게와의 그 대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귀신들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 과연 내 모습은 진짜 믿음의 모습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때 오늘 믿음이 더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에 역사하신다고,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런 생각 갖기가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동의해, 믿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난 그렇게 할 거야. 결단했어, 결심했어. 언젠가는 나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할 거야. 나는 틀림없어. 이렇게 합니다. 예,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믿음의 시작이 될지언정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나 이 말씀 믿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라는 행함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지난 주일 설교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명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나게 졸고 어떤 사람은 눈이 빠져라 말씀에 아멘 하면서 듣는데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비슷한 까닭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와, 저 말씀 내 말씀이다. 아멘, 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문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그 말씀 다 구겨서 주워같이 던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1장 25절 1장 25절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복이 없는 까닭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 믿으면 안 돼요. 왜? 결국은 말씀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게 무슨 밭입니까? 길가 밭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가지고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것이 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인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 시간에는 막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뜨거워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꼭 새겨 삶 가운데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일부 예배 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하나 딱 잡아서 그래, 내가 이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내가 말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에게, 내가 자주 가는 식당 그 아주머니께, 누구 카페 그 누구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실천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달이 지나도 그때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제목은 이제 속지 말란데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잠깐만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 감동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 속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진짜 그것을 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 저 진짜로 할게요. 저 반드시 할게요. 나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게요. 지금은 못하지만 반드시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기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인 줄 알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약속한 그대로, 결단한 그대로 내가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건데, 헌신할 건데, 섬길 건데, 드릴 건데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와, 너 마음이 진짜 좋다, 믿음이 있네, 그래 네가 정말 반드시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했네.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믿음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가 막힌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침 일찍이에요.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 때는요 항상 아침 일찍부터 합니다. 바로 한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내보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듣자 말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너 이삭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예 하나님 제가 바칠게요. 30살에 바칠게요. 40살에 바칠게요. 이삭 주여 60살에 바칠게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요 60살이 되면 또 바뀌어가지고 90살에 바칠게요. 어쩌면 늙어준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미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다음날 바로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겠다는 작정들은 100만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미뤄져 있어요. 어떤 것도 지금 당장 시작하려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 1장 22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참 잘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어떤 거는 정말 때가 돼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생인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모든 어떤 과정들을 잘 마치고 다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미루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아침 일찍 즉각 미루지 않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해도 되고 그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청년의 때고 청소년의 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삶에 있어서 넉넉함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싶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 그 설교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요한 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요케 하시려고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하셔야 돼요. 뭐를? 11조. 11조를 바로 드리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건 이미 나중에 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어떤 말씀은요 내가 이미 시작하고 그것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내 삶에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을 받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래도 복 주시겠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자,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어도 너가 이 방을 치워야 내 아빠가 이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요 뭘 해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을 치우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선물은 사놨다 할지라도 방을 치우기 전까지는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그 나를 시험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은 막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1조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드릴 돈이 없어요.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있으면 11조를 드린다. 근데 지금은 모자라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11조를 못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쓴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수입이 단 얼마라도 생기잖아요. 수입이 단 얼마라도 생기면 내가 이게 휴대폰비 나가고 뭐 나가고 이거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11조부터 딱 떼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저 그러면 휴대폰 끊어지고 차 어떻게 해요? 차 못 타고 다니고 차 먹을 게 없고 뭐 막 여러 가지 막 어마어마한 자기가 망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내 인생이 이번 한 달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기에 11조를 먼저 딱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들을 다 약속하셨는데 저는 왜 없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방 치워야 내가 너 이거 선물 줄게, 그 예화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몰라, 난 굶으면 굶을 거야, 나 망하면 망할 거야.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드리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예배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제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삶에 여유가 생겨요. 시간적 여유가. 지금은 너무 급하죠. 너무 바쁘죠. 정말 쉴 틈이 없고 숨이 막히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역행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먼저 행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들이, 하늘의 만나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목사님 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한번 숨 돌릴 틈 없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예배부터 한번 드려보세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맨날 예배 지각하지 말고, 잘라 먹지 말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못 일어나겠어요. 잠을 줄이고 예배부터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반나절 자도 시간이 남네,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키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약속해놓고 사람과의 일, 눈에 닥친 일, 내가 지금 급한 일, 그거부터 막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뒤로 밀어줘요. 그래서 내 삶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결단, 그게 풀려져야 다른 일도 풀려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약속을 내가 왜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셔서 너에게 내가 복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먼저 이렇게 하거라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려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이거 믿음이 있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틀림없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에 나타난 그 믿음의 증거, 모습,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해, 자꾸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서 막 자꾸 해. 이거 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너무 순종을 잘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사탄 마귀는. 근데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도 순종을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와 다른 점, 하나님의 자녀인 점, 복받을 사람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 마귀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보세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정도로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야, 이제 이것부터 하자.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키고 순종할 때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나에게는 조금도 느껴지지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믿음은 항상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믿음이지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여기서는 은혜 엄청 받지만 교회 나가면서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틈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지금 뭔가가 이 한 주간에 떠오르게 생각나죠. 와, 오늘 내가 11조 말씀 들었다, 예배 들었다, 그러면 예배 말씀 들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이제부터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로 아침 일찍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진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